성경 신령한 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거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늘에 속한 복 우리가 첫 번째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았습니다. 신령한 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는 문제, 그리고 성도들이 받을 신령한 복이 뭔가 하는 얘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그리고 어제 모든 신령한 복이 뭔가 이렇게 봤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1장 그 3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제 사역을 기억할까. 우리 사람들이 사역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역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한 측면이죠. 사역이니까. 자,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 3절, 4절 말씀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누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때요?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했다는 거죠. 택하사 우리를 선택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조금 잘 이해하고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복은 영적인 것, 전적으로 영적인 거고 이 세상 것이 우리 지금 현실적인 측면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나 하늘의 신령한 복, 우리가 구원,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구원 받는 이 복이 신령한 복인데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과는 한 차원 다른 그런 복이다. 신령한 복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령한 복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아직 우리 인간들의 영역에 제대로 나타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계시적인 측면으로 가르쳐 주기는 했지만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가보지도 않는 미래에 대한 얘기도 대부분이고 그렇잖아요. 내세관이니까. 그리고 또 우리 이제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그 천국에 대한 얘기나 내세에 대한 얘기라든가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걸 우리가 잘 이해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생각이니까 우리 지식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세상 것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다 이해하고 이해 안 되는 건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보통 보편적으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건 못 믿겠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라면
우리의 지식이 작고 우리의 경험이 작고 또 무한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흠과 티가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창조될 때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창조될 거다,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될 거라고 그게 뭐 얘기하고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됐더라잖아요. 그거와 같은 측면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너무 맹목적인 순종 아니냐,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해도 안 되고 알지도 못하고 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순종하느냐, 뭘 그렇게 순종해야 되느냐. 이해하고 만약에 한다면 못할 게 많죠. 천국에 가봐야 아는 거죠. 그때 가봐야, 그죠? 그렇게 이해하려면 가봐야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신령한 복도 체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한 세계, 성령의 은사들, 열매들은 바로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을 다 우리가 경험하고 다 이렇게, 그 성경의 신앙, 영적인 세계, 구원의 내세관, 이 신령한 축복은, 복은 바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하고 믿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신령한 이 복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아직 인간 영역에 전달되지 않은 상태를 설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선택이라는 방법으로 그의 복을 성도들에게 전해주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설명을 제가 쭉 해나갈 테니까, 하늘에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고 얘기했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복이에요. 이건요, 예수 믿는 사람만, 그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고백한 사람도 못 받는 거예요. 이건요. 그러니까 믿는 척하고 있는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 중심에 그리스도가 지배하고 있는 사람, 통치자가 된 사람, 왕으로 계신 분이죠. 내 왕자에 주님이 계신 분. 할렐루야. 곧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어때?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지키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너희는 하나님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바울 사도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복음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데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믿어서 신령한 복이 시작된 게 아니고, 구원이 시작된 게 아니라,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에서부터 시작입니까? 그분이 우리 택하 구원받을 것은, 구원은 신령 복음 받을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지도 않았고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창세 전에 그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보는 것은 항상 내가 믿었을 때부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선택했다. 아멘.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나는 선택한 사람. 그런 면에서 보면 어느 주석학자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억된 배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었던 사람이,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할렐루야, 아멘. 창세전에 선택된 사람.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있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확실하게. 아멘.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에서부터 시작됐다. 하나님의 그때 일하심이 시작된 거지, 먼저지 우리가 먼저가 아니다. 구르뎀이라는 그 학자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선택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의 공적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한 호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한 호의 때문이다. 호의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한 창세전의 하나님의 행위다. 창세전의 하나님의 이런 행위,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표현들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표현이 그렇잖아요. 선택은 하나님 어떤 사람들의 공적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미리서 보고 나서 보았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공로나 어떤 게 보여서 우리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 희망을 보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호의, 자비를 통해서 그냥 주신 거라는 거죠. 주신 거. 그들을 그래서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와서 행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에 와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행하셨다. 그건 그러니까 바꿀 수도 뒤집을 수도 없는 건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그러니까 하나님이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시작했고 또 지금 다. 그럼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헷갈리고 그렇게 이렇게 믿는 것도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그건 우리가 변덕증이라 그런 거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늘 약해서 요동치고 바람 불면 부는 대로 흔들렸다가, 그러나 심지가 견고한 사람, 뿌리가 깊이 내린 나무는 휘어졌다가 또 올라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 구르템은 말을 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말을 했으니까 오늘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했다. 이 말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거리가 있어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보수주의적인 측면, 또 성경 그대로를 믿는 우리 측면에서 볼 때는 그걸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야겠죠. 근데 바울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말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 원리를 제공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서 호의를 선택받은 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람 호의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 호의를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일반 은총은 받을 수 있지만 이 신령한 복은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 못해요.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좋은 윤리 교과서처럼 보고 있어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의, 자비, 은혜를 통해서 창세전에 이렇게 주셨다. 선택받는 게.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상황에 매이지 않아요. 어떤 여건에 매이지도 않아요. 이미 창세전에란 표현은 시간적인 제한의 의미도 시간적으로 지금이 아니라 이미 나는 선택받은 자야.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그러면 또 문제점이 생기는 경우도 있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매이지 않고 창선해지는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상황적인 측면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창세전에 선택한 것을 구애받거나 뭐 어떤 것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게 주권. 선택이 하나님의 본성에 그러기 때문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의 오묘함을 설명하고 또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령할 복을 누릴 수 있음을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명백하게 말해줘요. 우리의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1장 4절에 말씀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 3절에 그랬고 4절 말씀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느냐.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거저주셨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뭐 어떤 대가나 어떤 뭐가 있어서 제가 믿음 생활을 해서 잘생겨서 뭐 좀 아름다운 행위를 해서 또 남을 구제 많이 해서가 아니라 거저. 이 거저라는 말은 어떤 대가를 전혀 없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하는 그 사랑 안에서 그냥 거저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거여야 돼요. 할렐루야. 뭘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와야 돼요. 감격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건 근본적인 건 모르고 자꾸 이 세상 그러니까 개념마다 달라요. 교회에 대한 개념도 우리 교회 건물을 얘기하잖아요. 건물. 교회 하면 교회의 건물을 생각하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 가운데 지금 주님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교회예요. 이 모임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 거저 주신 바 됐다. 자, 또 오늘 예배서 1장 또 7절 말씀에 보면 7절요. 좀 그 밑으로 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간당간당하게 모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넘친다는 말, 여유롭다는 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저 헐떡거리도록 주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힘에 벅찰 때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이기도록 힘을 주실 거예요. 도와주실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근데 그런 것 저런 거 다. 또 9절 말씀 9절.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해놨다가 때가 차니까 그대로 그때 지금 여러분들이 있을 때 택한 사람들은 그때그때 부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부른 것 같고, 또 어느 날 안 믿고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가 어느 날 예수 믿게 됐어. 그것도 선택한 거. 그런 경륜에 찬 때,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창세전에 선택하신 것을 이루어나가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정하신 거예요. 예정. 오늘 할렐루야. 그래서 예정, 하나님이 택하신 거,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아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근데 우리가 보길 때 멋지고 크고 뭐 좋은 측면으로 잘 결말도 좋고 뭐 그런 것만 깨달았는데, 우리 보기에 별것 아닌 것도 하나님 앞에 뜻대로 순종해서 한다면 그게 성공이에요. 아멘. 우리는 뭔가 업적을 남겨야 되고 이름을 남길 만한 걸 해야 되고 뭐 그렇게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그 때에 맞추어서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해 놓으신 거 그대로, 언제 계획해 놓은 거? 창세전에 계획해 놓은 그대로 이루어나가는, 그때 이루어나간다. 경륜에 맞춰서 이루어나간다. 시기적으로 맞춰서 이루어나간다. 할렐루야. 아멘. 저에게 이번에 축도를 생각지도 않게 하게 됐잖아요.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처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축도. 이걸 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이걸 그렇게 40년 다 돼가서 이제 은퇴할 나이 다 먹고 그러니까 이걸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요즘 준비하면서 정말 제가 은혜 많이 받고요.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신령한 법. 여러분들이 이번 계기에 정말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좀 뭔가 빈감민가 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확실하게. 할렐루야. 아멘. 또 10절 봐요.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통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오늘 여러분들 우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늘에나 여기나 다 똑같은 거예요. 신분상이나 모든 면에서. 할렐루야. 통일되게 하는 겁니다. 동등됨도 의미하고 여기는 일치됨을 의미하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12절 말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12절 또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뭐가 되게 하려고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 하나님이 바라던 우리로 만든 거예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바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바라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선택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 목적이 바라던 바, 하나님 바라던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바라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바라는 사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돈 많이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바울 사도가
이 신령한 복을 받고 나서 깨닫고 나니까 가치관이 달라진 거죠.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아직도 가치관에 세상의 비중을 많이 둬요. 신령한 복의 가치 기준을 몰라요. 그래서 물질, 성공이라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안락함, 편안함, 이런 길로 가는 거죠. 오늘 우리는 죽어도 신령한 복이 더 가치 있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위해서라면 오늘 가도 좋다. 이게 순교예요. 할렐루야. 아유, 목사님 참 어떻게 좀 갈수록 태산이라고 그러더니 막 무서운 얘기만 하고 뭐 이렇게 무서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아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저가 뭐 어디 지어낸 소리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복.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는 건데 언제? 창세 전에. 시기적으로는 창세 전에.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자꾸 지금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아이고 그러면 뭐 선택한 사람들만 믿은 거니까 뭐 나는 선택했으면 이제 믿게 되겠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되는 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더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깨닫고 이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그 축복을 끝까지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